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킹스튜브 050401 05는 왕들의 리더십 중에서 5번째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04는 20명 왕들 중에서 4대 임금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1은 여호사밧 왕의 5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여호사밧의 1차 개혁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의 개혁도 1차와 2차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 여호사밧도 2번에 걸쳐서 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050401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개혁의 요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1차 개혁에는 신앙개혁과 안보개혁이었습니다. 아들 여호사밧의 개혁은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개혁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이 위대한 개혁을 이루고 말년에 가서 아집에 빠져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탄원하는 사람들까지 학대하다가 결국 발에 병이 들어서 쓸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개혁이 절실함을 이 여호사밧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개혁이란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죠.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개혁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안보개혁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군주의 통치술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보죠. 여호사밧은 방어성을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목적은 방어체제입니다. 공격체제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유다 성읍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성읍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북왕국으로부터 빼앗았던 성읍에도 군대를 주둔합니다. 평화시대가 아닌 여러가지 전쟁 위기시대에 아주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세 번째 개혁은 계몽개혁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개혁을 지켜보면서 아마 깨달은 바가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적발하고 불태워도 시간이 지나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 다시 만들고 다시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몽개혁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우상 타파를 하죠.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아버지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불태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상이 나쁜지,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그렇게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야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것이 바로 남왕국 유다의 4대 여호사밧 왕의 계몽 리더십입니다. 못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훌륭한 지도력입니다. 네 번째 개혁은 국방개혁입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스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야훼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유다 이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자, 116만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플러스 알파입니다. 놀라운 병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왕국의 병력 변천사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중조부 르호보암은 18만이었죠. 조부 아비야 왕은 40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58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58만의 정확한 2배입니다. 116만 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둘째로 개혁의 결과 3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혁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첫 번째 효과는 자강 효과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스스로 강하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자강 효과입니다. 국가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강해진다면 가장 좋죠. 여호사밧은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경제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왕이 전쟁이나 외교를 통해서 자국 경제를 유리하게 이끄는 왕조 국가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늘날과 같은 뇌물이 아닌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냈다. 이건 뭐냐? 그만큼 여호사밧 하에서 남왕국 경제가 엄청난 특수를 누렸다는 반증입니다. 세 번째는요, 외교 효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깨졌죠. 심각하게 국력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열왕국 최초의 개혁군주 아사왕 시대에 국력 강화의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 위에 여호사밧은 더 강한 나라로 성장시킵니다. 그 결과 주변 나라들이 남왕국을 두려워하고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는가요? 야훼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바쳐서 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블레셋은 도시국가니까 금과 은으로 바치고, 아라비아는 유목민 집단이니까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7,700, 양도 7,700, 염소도 7,700.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아사 왕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개혁을 일으킨 여호사밧 왕의 1차 개혁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신앙으로 깜짝 놀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